저는 항상 한 해를 저물고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때,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보낼 때, 또 한 분기를 보내고 또 한 분기를 보낼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더 나은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근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짧게 또 길게 살아 우리 인생을 보면 어렵지 않은 시간이 정말 있었던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해 제가 사실은 제 설교를 돌아보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나 제가 송년 또 신년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해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매년 사실은 뭔가 새롭게 해가 바뀌고 새 달이 바뀌고 또 새로운 분기가 되고 하는데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을 기대는 하지만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가 참으로 호우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매년 반복되는 일들 있을 수 있을까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인생이 그만큼 참 연약합니다. 자연 앞에서 참으로 우리는 무기력하다, 저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청주의 그 오송 옆에, 오송에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멀쩡히 가던 그 차 안에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생각을 해보면, 제 가장 또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바로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 가까운 데 가서 또 교회, 한국 선결교회가 있어서 또 위로하고 왔다.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희생당한 사람은 없지만 교회도 침수 피해를 입어서 방문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해 이 여름마다 또 장마 때 또 폭우로 인해서 또 태풍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특별히 물가도 치솟고 있고요. 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지난해 높은 금리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년 2024년 4월이면 또 선거, 큰 선거를 또 우리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이클로 지나가는데, 또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총선 국면, 선거 국면에 들었으면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항상 이렇게 국민들을 대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선거 전까지는 정말 국민다운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는 또 먼 그러한 또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선거 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또 머리도 숙이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해요. 또 여러분들 매스컴에 보면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선거 때만 되면 어딜 찾아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만 찾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찾는,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정치인을 보면서 여러분들 신실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를 찾는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우리가 교인이다, 또 내지는 우리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치 그렇죠, 좋을 때만 이렇게 교회에 오거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햇빛만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리는 해바라기와 같은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이럴 때 마치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가 어디다 전화를 해요? 119, 그렇죠, 전화하듯이 마치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응급환자 같은 그런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냥 어릴 적부터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지금은 그냥 교회 집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자, 그런데 모태신앙이 좋은 게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이것도 못해, 난 저것도 못해. 그냥 나는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야. 부모님 손잡고 다녔을 뿐이야. 그래서 못해 신앙을, 못한다 신앙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못된 신앙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좋은 장점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믿음의 기본기예요. 이번 주는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져야 이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엉뚱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동아리 모임이나 친목 모임, 친교 모임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동아리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친목회로 모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여름 우리가 교회 교육의 달, 그렇죠? 이렇게 보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어릴 적에는 이 여름에 더 많이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언젠가 한번 따져봤는데,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이 여름의 교육을 받은 게 가만 보네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큰 교회들도 아무리 그렇죠?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때만큼 사실은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는 그 시간을 가만히 봤더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과 맞먹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3박 4일을 수련회를 보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함께 삶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배우고 또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신앙인이라면 1년이면 52주예요. 52번.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 몇 번이나 들어요. 그렇죠? 몇 시간? 그러니까 1시간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5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우리가 교회 교육이다 해가지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보내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변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나서 환경과 상황이 참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만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5년, 10년, 20년 장년이 되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7월에 지난주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고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하면 대표적인 인물,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하면 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 한 사람, 그래 오늘 다 나누지 못하면 딱 한 사람 꼽는다면 믿음의 본질,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믿음이 뭔지,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진짜 믿음, 참 믿음.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유사교인이 아니라
내가 겉모습만, 껍데기만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참신앙을 소유한 교인, 성도, 참성도,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믿음의 기초, 믿음의 본질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100세에,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자신의 생식 기능, 생산 기능이 완전히 소멸됐어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파악이 돼요. 자기의 나이 100세고 아내의 나이가 90세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씨를 주실 것을 잘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구절을 히브리서 10장 믿음장에서도 또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고 바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바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이유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알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믿는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잘 알고 믿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잘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행위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너에게 믿음의 조상,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아니, 세상에 자식도 없는데 당장. 우리 같으면 벌써 흔들렸죠. 벌써 주저앉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문민족 열방의 조상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암흑과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학문으로 박사가 되고요, 많이 배웁니다. 요즘과 같이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학문,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우리의 규범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하나님 나 같지 않아요. 연약한 나 같지 않아요. 제한이 있는 나 같지 않아요. 무능력한 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했던 경험, 그것을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찬양,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실래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찬양 잘 알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불러드릴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악보 있네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자,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나를 힘들고 또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모든 인간의 관계까지도 정말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확신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신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땅입니다. 구약의 복은 거의 땅이에요. 땅. 두 번째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손이에요. 민족입니다. 구약의 복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약속, 땅, 민족, 그리고 복이에요. 이것이 약속으로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옛날 약속이 구약이에요. 또 주신 새 약속이 신약이에요. 그렇죠? 약속 다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자,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그 생전에,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 그 당시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실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 그 믿음이란 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작정기도 한 달, 작정기도 100일 응답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거의 평생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에 대한, 근데 실현된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리저리 따져보아도, 이리저리 생각해보아도, 이리저리 헤아려 보아도 도대체 성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니, 민족을 이루려면 지금 당장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뭐예요? 그냥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아니, 언제는 정말 하늘의 별을 봐라, 저만큼 네 자손이 넘쳐날 거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만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니, 당장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땅은커녕 아브라함은 평생을 떠돌이 생활이에요. 나그네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요. 아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땅이 무슨 땅이에요. 맨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계속 그냥 유랑자 생활을 한 거예요. 유랑자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민족을커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조차 없었어요. 아니, 받은 복이 없는데, 당시에 복하면 땅하고 자식이에요. 근데 받은 복이 없는데 자기 복이요,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아니,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야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면요, 전혀, 그렇죠,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믿음을 그냥 되면 되겠지,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될 테면 되겠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야. 내지는 아브라함의 성향상, 성격상 낙관론자, 아브라함은 원래 그랬어, 그냥 낙관론자야, 뭐든지 그냥 오케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뭘 알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또 무엇을 잘 알았냐면 자신이 100세 된 것도 알았고요,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생산 능력이 이제 중단된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알았지만 뭘 잘 알았어요? 현실도 잘 알았어요. 현실 파악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100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녀를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당장 지금 땅 한 평 내가 정착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에도,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위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허물로, 죄로 죽은 상태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왕 좀 늦어졌으니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네, 우리 함께, 자, 우리 악보를 보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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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늦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무슨 믿음이요? 존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져요. 오히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신념이 있어서요 천만, 아브라함이 그만큼 심지가 굳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왜 흔들리지 않았냐면 근거가 바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기준 삼으셔야 돼요. 성경을요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에요.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다 기준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의 심지를 여러분 거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믿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중세의 암흑시대에는 말씀을 근거로 믿지 않았어요. 교리를 근거로 믿었고요, 권위를 근거로 믿었고요.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믿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확신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톨릭 4대째 되는 제 어르신을 알아요. 우리 조상 할머니가 가톨릭을 신앙으로 삼아서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말씀 잘 몰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그 일 열매 따먹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그 근거로 믿음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논의 말씀드려요. 믿음은 결코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번번이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또한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에요. 적극적인 태도나 낙관적인 태도도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잘 듣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내가 따져보면,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에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든든히 세워졌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말씀 굳게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과연 확실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 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은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도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백성답게, 자녀가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 되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이렇게 사랑하시는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